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또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두 아들까지 잃어버려야 되는 절대절명의 순간에 한 여인이 그 힘든 과정을 이겨내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지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때로는 한탄을 하는 일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한 번 들어선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지 않았고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것이 이 여인이 자신에게 닥쳐온 이 엄청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인이 됐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첫 번째, 이 여인이 문제를 해결한 열쇠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것이고, 두 번째는 뭐 있죠? 주의 종을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의 종에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것이었어요. 하소연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말을 믿고, 정말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 안 되는 거지만 빈 그릇을 빌려오고 기름을 붓는 순종의 역사가, 믿고 순종하는 역사가 있었고, 결국 이런 일들로 인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네 가지 열쇠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이 열쇠는 제가 이제 7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4가지 말씀드리고 이제 앞으로 3가지가 남았거든요. 이 4가지를 기억하세요? 자, 기억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서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제가 쭉 4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잊어버리셨어요? 그럼 다시 한번. 이 여인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것, 원망하고 속상하고 불평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던 것,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것이 첫 번째 열쇠이고요. 두 번째 열쇠는 하나님의 종, 주의 종을 찾아갔던 것이고, 부르짖어 호소하고 기도했던 것이고요. 선지자의 말을 믿고 순종했던 것, 이 4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이 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안 나셔? 정 권사님. 정성대 권사님 손 들으셨잖아. 네, 4가지.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것. 두 번째, 주의 종을 찾아간 것. 세 번째, 부르짖고 기도했던 것. 네 번째, 믿고 순종했던 것. 잘하셨습니다. 이리 나오세요. 노아의 홍수 때 비둘기가 잎사귀를 물고 갔던 권사님, 그게요 올리브 나무예요. 이 나무가 올리브 나무고, 이 여인이 부었던 기름이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유. 그래서 올리브 나무가 의미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는 그 4가지 나도 할 것 같은데 손 들어보셔. 4가지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왜 정권사님밖에 없어요? 4가지. 기억 안 나셔? 다시 일러드려? 첫 번째, 뭐죠?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것. 두 번째, 주의 종을 찾은 것. 세 번째, 기도한 것. 네 번째, 믿음과 순종했던 것. 자, 이제 생각나는 사람. 김기봉 권사님. 하나님 떠나지 않은 것. 주의 종을 찾아간 것. 부르짖어 기도한 것. 믿고 순종한 것. 잘하셨습니다.
자, 아마 속으로 그런 분들이 있을까? 아, 이게 저 다 가르쳐주고 하는데 뭐 그걸 누가 못해? 아니요. 그래도 용기가 있으셔야 돼. 또, 영은이.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거, 주의 종을 찾아간 거, 기도한 거. 네 번째, 선지자의 말을 믿고 순종한 거. 그래, 이리 와. 아직 2개 남았어요. 또. 아이고, 왜 이렇게 자신 없어? 김현정 집사님 해봐요. 빨리. 왜? 아, 이거 왜? 4가지. 손 들어봐요. 2개 다 달라고요? 이거 김대영 권사님. 하나님 떠나지 않은 거. 주의 종을 찾아간 거. 부르짖어 기도한 거. 믿고 순종한 거. 예. 2개 달라고. 자, 이제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이렇게 한번 반복하면 쉽게 이해하시거든요. 오늘 5번째는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 아들 둘과 어머니가 똘똘 뭉쳐서 하나가 돼서 그 일을 순종했는데, 만약에 그들이 하나가 안 되고 얘들아 가서 그릇 좀 빌려와라. 뭐하러요? 아이, 선지자가 기름 이 한 그릇 거기다가 빈 그릇 다 빌려와서 부으라고 그랬어. 아니, 그 그릇, 아니 밑에 있는 그 세숫대에다 한번 부어도 그거 다 차지도 않을 텐데 그걸 왜 부어요? 뭐하러 빌려와요? 그리고 이 아들들이 안 갔으면 그 일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나죠, 당연히. 이 여인도 2 아들도 하나가 됐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이런 역사를 일으킨 원인이 됐다고 하는 것이죠. 아마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들들이 어머니에게 물었을 겁니다. 왜 그릇을 빌려와야 해요? 그거 선지자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엘리사가 주의 종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에이, 그 말을 믿어요? 그 말만 나왔으면 이 삐그러져서 아무것도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한 그릇밖에 없는 올리브 기름을 그 빈 그릇에 다 부으라고 하는 얘기를,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그 얘기를 이 여인과 2 아들은 믿고 동네에 다니면서 빈 그릇이냐 빈 그릇 다 빌려온 거예요. 아멘? 아멘? 믿고 순종했다고 했죠.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나 이들이 그 믿음과 순종할 수 있었던 원인 중에 하나가 이들이 하나가 된 일치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거는 이치가 맞지 않습니다. 상식에도 맞지 않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신 나간 말입니다. 이럴 수도 있는데, 거역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었는데, 이들은 한 마음으로 그 일을 잘 진행해 나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가 됐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맞아, 그렇게 해야 돼, 그리고 일치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가 됐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서 하나가 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하나됨입니다. 여기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하나됨이 있어요. 그게 뭐죠? 이해할 수 없어도 받아들일 수 없어도 하나가 된다는 거죠. 이해할 수 없어요.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가 됐습니다.
이 일치가 결국은 역사를,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을 그곳에 임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크리스찬 작가인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에 넣어봤습니다. 뜻밖의 그들은 기대와는 달리 아주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개와 고양이를 앙숙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잘 지내는 걸 봤다는 거예요. 다음에는 새와 돼지와 염소를 한 우리 안에 집어넣어 보았습니다.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긴 했지만 그들도 잘 어울릴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장로교인, 침례교인, 감리교인을 한 우리에 집어넣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잘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풍자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한번 하시겠습니다. 따지지 말고 주의 일에는 하나가 되자.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따지지 말자 이거예요. 따지면 안 되는 겁니다. 따지지 말고 하나가 되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사람 사는 곳에는 말이 많은지, 그리고 교회에 여당 야당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교회는 여당 야당이 없어요. 예수당만 있지. 그거 잊어버리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가 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가 되는 것은 손해가 나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꺼이 따르는 것이다. 두 아들의 마음과 이 여인의 마음속에 선지자 엘리사의 말이 합당하게 받아들여졌을까요? 물론 짐작하기 어렵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돼서 순종을 하지 않았습니까? 결과와 상관없이 하라는 대로 순종한 그 하나됨이 기적을 이루어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은 능력이고, 순종은 축복이고, 순종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국 최초의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었던 윌리엄 그레드 스톤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 시대에 있어서 세계적인 인물, 세계의 유명한 인물 95명을 알고 있다. 이 중에 87명이 성경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다. 교회에 똑똑한 사람이 많으면 교회가 잘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분란이 일어나고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것이다. 사람의 똑똑함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다. 비록 똑똑하지 못해도 묵묵히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부흥합니다. 똑똑한 사람이 많은 교회는 부흥하지 못합니다.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말한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똑똑한 사람들은 절대도 남의 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도 따져봐야 합니다. 결국은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은 하나님의 역사가 자리 잡을 곳이 없는 것입니다. 슈메이커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께 10% 순종하면 10%의 행복을, 50% 순종하면 50%의 행복을, 100% 순종하면 100%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순종이 기적을 낳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두 아들과 어머니가 하나됨의 역사가 기적을 일으킨 원인이 됐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은 절대적인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종을 믿는 믿음이 없었고 어머니의 말을 믿는 믿음이 두 아들에게 없었다면 절대로 이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는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하버드 대학과 예일 대학을 그 교수로 역임했던 영성 신학자인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에게 믿음에 대해서 누군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얼마만큼 믿어야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우엔이 한참 생각하다가 이런 대답을 해줬습니다. 서커스에서 공중그네를 타는 사람이 공중그네를 타다가는 저쪽에서 받아주는 사람이 같이 공중그네를 타고 있는데 이쪽에서 공중그네 타던 사람이 휙 공중그네 자기 붙잡고 있는 손을 놓습니다. 반대편에서 그물을 잡고 그네를 타면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과 착 하고 손이 마주쳐서 탁 저쪽으로 건너가는 모습, 아마 이 서커스 쓰는데 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쪽 그네에서 손을 놓는 사람은 저쪽 그네에서 그네를 뜨고 있는 사람을 100% 믿지 못하면 절대로 그 손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100% 믿는 것이라는 것이죠. 100%를 믿지 못하면 몸을 던질 수도 없고, 만약에 불안한 마음으로 손을 놓게 되면 사고로 이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게 온전히 하나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믿음이, 참된 믿음이 하나가 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전도서 4장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 있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적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믿음 없이 하나 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 되면, 우리가 똘똘 뭉쳐 하나 되면 우리 교회가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똑똑한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 경험 많은 사람, 지식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과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의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살아간 모든 삶이 두 마디로 축약되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과 순종입니다. 그들이 살아갔던 생활의 전부가 믿고 순종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이야기인지 몰라요. 이 여인의 이야기 가운데 기적의 얘기들을 제가 그 요소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엄청난 기적이죠.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던 이런 일들이 그 밑바닥의 뿌리로 잡혀 있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언제 어디서나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때때로 상식으로, 경험으로, 지식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 쉬운데, 하나님의 일은 그걸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뭘로 판단해요? 믿음, 하나님의 말씀.
절대로 상식이나 경험이나 지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순종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순종하며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은 모두가 자기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의 차이점이 뭐냐?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믿지 못하고 사는 것의 차이거든요.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저나 여러분들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그릇을 우리가 키우지 못하고 좁쌀만한,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도 갖지 못하면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믿는다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사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병든 아이의 아버지가 말했던 것처럼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리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올바른 태도이고 그런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일을 보고 모든 삶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인생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과 판단과 삶의 태도들이 바뀌어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자꾸 이리 갔다가 이 믿음이 좀 괜찮은 것 같을 때는 이랬다가 그렇지 않을 때는 저랬다가 그러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언제나 어디서나 실천하고 사는 한양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사는 가운데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면 기적이 여러분들 삶의 밑바닥에 깔리게 돼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상식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나를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 제가 언젠가 새벽 기도 시간인가 한번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집사람이 큰애 은하를 배고서 그 아이를 가지고서 그 친정집에 그 버스를 타고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는 도중에 그런 일이 없었는데 갑자기 배가 너무 심하게 아프더랍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2km도 안 남겨놓고 집에 가는데 2km도 안 남겨놓고 버스에서 내렸다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 생각해도 참 하나님의 은혜가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버스에서 내렸는데 그때는 굉장히 가난했을 때거든요. 돈이 아까운 진짜 힘들 그런 때였는데 그때 버스에서 내리고 엄청 속이 상하더랍니다. 얼마 안 가면 돼. 2km만 가면 되는데 막 마음이 상했는데 참 이상한 건 내리자마자 배가 하나도 안 아프다는 거예요. 내리자마자. 그래가지고 속이 엄청 상하는데 바로 택시를 잡아서 그 버스 뒤를 따라가는데 그 가는 버스가 집사람 동네 앞에서 돌다가 넘어졌습니다. 그거를 당신 집사람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도 그 얘기 듣고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제가 임마누엘교회 부목사 시절에 급하게 볼 일이 있어서 부여를 내려갔습니다. 여러분들
부목사들을 왜 부티나는 목사, 부목사라고 불티나는 목사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꽁지에 불탄 것처럼 정신없이 뛰어다니는데 엄청 저도 힘들었어요. 임마누엘 교회 부목사 치고 6개월 이내에 병원에 일주일 이상 입원 안 한 부목사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교회 역사에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저만 입원 안 했습니다. 그 정도로 강하고 튼튼합니다. 그런데요, 피곤한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울서 부여를 내려가다가 잠이 들었다 깼다 잠이 들었다 깼다가 공주서 부여 가는 그쪽에서는 완전히 100% 잠이 폭 들었습니다. 저는 코만 박으면 자는 사람입니다. 어디서든지. 지금은 좀 잠이 덜해졌지만 코만 박으면 그 자리가 어디든지 아무 상관없이 태평하게 100% 잠이 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가요? 제 어깨를 갖다가 꼭 망치로 두드리는 것처럼 퍽 치는 거 있죠? 그렇게 잠이 퍽 들었는데 뭐야? 그리고 눈을 번쩍 떴는데 우리 버스가 앞에 있는 버스를 들이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저는 어디에 앉아 있었냐면 맨 뒤에 뒷자리, 이렇게 맨 뒤에 버스 맨 뒷자리에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눈을 뜨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냥 굴러갔고 맨 앞에 문에까지 날아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걸 딱 보는 순간에 하고서 앞에 있는 의자를 탁 붙들었어요. 힘을 탁 줘서 푸는데 그냥 앞에 버스하고 꽝 하고 받고 저는 이러고 나갔다가 다시 되돌아왔는데 버스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자다가 저처럼 잠이 들었다가 부딪히고 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저는 그때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것은 아직 제게 맡겨주실 일이 있기 때문이라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불가사의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있을 수 없는 기적적인 일들, 이런 사고와 관련된 얘기를 제가 하자면 아마 앞으로도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정도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고 따지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들에게 삶의 기적이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절망이 다가오고 아픔이 다가오고 도저히 더 이상의 방법이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을 때가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한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제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얘기를 한 게 숫자를 세보면 100번은 넘을 것 같은데 그렇게 들으신 것 같아요? 무지하게 많이 했습니다. 진짜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한 것만 세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걸 여러분들 마음속에 와 닿는 그런 말씀으로 아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원히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절망 가운데 빠지고 암담한 상황에 빠졌던 한 여인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순종함으로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삶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저희가 말씀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새김질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의 사람, 정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곁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며 주의 종을 찾고 아버지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